자, 오늘은 아모스 8장인데요. 전체 14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환상을 보이신 것을 얘기하는데, 이 코히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소개되었는가 하면 우리 7장 1절을 좀 볼까요? 7장 1절 앞에 한 장을 넘기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4절 불의 재앙의 환상이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었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리고 이제 오늘 독립된 환상인데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 여름과일 광줄입니다. 도대체 여름과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1절 숫자 1하고 히브리 말에 밑에를 풋노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에 뭐가 같다고 돼 있죠? 음이 같다. 이 여름과일을 보통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또는 이제 뭐 외래어니까 콰이츠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카이츠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끝이라는 말이 캐츠라는 발음을 써요. 캐츠.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카이츠라는 발음과 끝이라는 캐츠라는 발음이 발음 자체가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는 건 제 탓이고요. 제가 발음을 좀 엉성하게 해서. 원래 히브리 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름 과일이라는 카이츠 또는 콰이츠, 근데 끝이라는 캐츠, 이 굉장히 원래는 유사하게 들리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제 탓으로 들리고. 자,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종종 어떤 메시지를 담을 때 쓰는 언어유입니다. 자, 여름 과일은 우리 히브리 달력을 보면 9월, 10월쯤에 모든 열매가 익을 때로 익어서 딸 때를 얘기해요.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어떤 계절이 오는 거 아니? 우기가 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닥쳐요. 자, 그게 무엇과도 같다고요? 끝과도 같다. 이스라엘 농사의 절기를 달력을 보면 끝과도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의 그 달력이 어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비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농부들이 몇 월 달에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월 달에는 씨를 심고 몇 월 달에는 그것이 발견된 하나의 비석입니다. 저게 히브리인들의 고대 달력 표기였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저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9월, 10월이 되면 이제 곧 우기가 닥칩니다. 우기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사의 끝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이제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딸 것만 남았다, 추수만 남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걷어도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추수는 어떤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담고 있죠? 심판입니다. 심판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져서 추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보이신 것은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심판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이거를
이런 농사의 일상의 신뢰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이게 이제 독립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인데, 내용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 과일이에요. 그럼 여름 과일이면 익을 대로 익은 과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이 추수가 끝나면 곧 뭐가 임한다고요? 그날이 심판이에요. 추수의 때가 심판의 시간이 거의 다 왔다, 그 뜻이에요. 자, 2절을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렇게 설명을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3절을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제가 이 본문을 좀 주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참 이 구약 성경이 오묘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담았구나.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 그날이 되면 이제 심판이 이르러서 심판의 날이 되면 그날에 궁전의 무호가, 노래가 무엇으로 변할 것이며, 네,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거는 3절은 좀 풀어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애곡의 소리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 그 70인역으로 된 이 본문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70인역으로 된 본문 보이나요? 이게 지금 가로막혀가지고 제가 안 보이는데, 자, 보시면 붉은 표시 기억나십니까? 70인역이라는 것은 후세에 히브리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전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요. 자,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 성전의 벽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에 성전의 벽이 울부짖을 것이다. 저 붉은 표시로 한 저 헬라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파트노마타 이렇게 읽는데, 이 말을 왜 유독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가 하면, 저기서 무슨 단어가 생성이 되냐면 석가래. 여러분, 집의 구조 중에 석가래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못 들어보지만 석가래라는 말 듣긴 들어봤죠. 옛날 집 구조를 보면 이 지붕에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거기를 석가래라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그 지붕이 움푹 패인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바람이 불면 윙. 그러면 이것이 마치 무슨 소리로 들릴까요? 사람이 구성지게 매우 애통하게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여기 더 섬찟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륙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었겠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여기서 이 잠잠이라는 말이 굉장히 섬뜩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 그 지진의 현장에 다 무너지고 가족조차 다 파묻혀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폐허더미 위에서 사람들이 이 눈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멍하니 넋이 빠진 채로 그 폐허 잔해더미를 말없이 응시하는 그런 그림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죠.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너무 상황이 끔찍하고 너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폐허가 된 나머지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울면 슬픔을 표현하면 그게 나을 텐데 그렇게 슬픔과 통곡을 표현할 기운도 잃어버린 채 생기도 빠져버린 채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지 시신과 마찬가지의 생기를 잃어버린 표정으로 잠잠히 그죠? 완전히 표정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시체를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광경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겠어요. 그와 같이 여름 과일이 무르익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끝에 이제 무르익어서 곧 이와 같은 심판이 닥쳐질 것이다. 이걸 아모스 선지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저 읽어보십시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종교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죠.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네, 이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세번역으로 빈궁한 자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그 안식일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게 자기들의 일상에는 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그 안타까움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그러니까 다 속여서 가난한 자들을 더 노예 제도로 몰아놓고 그 경제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싼 이자를 주어서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착복하고 이런 경제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전부 노예화시키는 이런 악한 경제 구조를 지도층들이 만들어서 백성들을 지금 섬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심지어는 그 찌꺼기 밀이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그것마저 가난한 자들에게 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착취를 악착같이 일삼는 이런 지도계층들의 경제적 폐역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지난번에는 요셉의 영광을 소개했다면
오늘 8장에 넘어와서는 야곱의 영광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야곱의 영광이 뭘까? 자, 우리 시편 47편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누구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화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물리적 기업은 뭐예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그 경계선, 지계표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계표, 땅의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누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서 점점 확대하고 자기의 것을, 소유를 팽창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지계표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점점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몰락의 구덩이에 매몰되는 이 전체 사회의 구조적 악이 매우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면 좌파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누구의 주권이 통치되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단순히 복음이라는 능력이 나 하나 천당 가고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잘 사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그럼 복음의 통전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영역이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만 해볼까요? 다 같이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환대와 구원이라는 이 복된 성경의 가치와 질서를 통해서 나만 배불리 먹고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헌금 모두를 항상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데 나누고 쓰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잘 먹고 살아서도 안 되고 나만 잘 먹고 살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유업의 경계선과 지계표를 탐욕과 자기 주도의 팽창과 확대로 전부 무너뜨림으로써 세상은,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구조적으로 잘 살게 돼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버둥거려도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이 사회의 악한 구조 때문에, 이 경제적 악순환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기업하는 분들,
경영을 하는 분들, 현실적인 현장에서 이걸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경제 질서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듣고 끝나서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문제니 교육 문제니 여러분 그 본질적인 끄트머리에 들어가면 결국 답은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거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어떤 정부가 바뀌고 들어와도 이거 해결 못해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만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연약해도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땅에 구석구석 슬픔을 걷어내고 절망을 걷어내고 복음으로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마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좀 보십시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뭐를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깊은 본질적 뿌리와 무엇이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재앙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게 제일 재앙입니다. 그런 목사가 될까봐 마지막까지도 두려워요. 이 시류에 편성되는 설교자로서 그 타협이 될까봐 그게 늘 조마조마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젊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설교자는 세상의 인기나 어떤 박수에 영합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성경에 저 본문에 깊숙이 담아져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일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진지하게 타고 고민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그 분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인데 길을 내는데 길을 바로 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 없는 캄캄한 세상에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눈먼 도시처럼 눈먼 자들이 더듬고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 매우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재앙이 뭐냐 하면 중세 시대가 왜 무너졌어요? 그때는 사제들도 라틴어를 못 읽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냥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 그 시대는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의 후예들인 장로교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가운데 놓여지도록 돼 있어요. 가운데. 그것은 어떤 위치적인 공간적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이 화려하지 않아도 항상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단은 저기 사회석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또 이쪽에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합동 측이 항상 말씀을 중심에 놓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 4부 5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은 웬 복이냐? 이 젊은 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는 설교 듣고도 안 도망가는 게 너희들이 참 복이다. 저도 늘 매주 기적을 경험해요. 매주. 사실은 얼마나 요즘 재미있는 설교가 많아요. 감동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안 도망가고 꾸준히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감동이다. 아슈레의 복이죠.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가장 무덤 지근거리에서 리얼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얼마 안 가서 돈 몇 푼에 거짓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도둑설을 유포하는 근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영적인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딱딱해도, 말씀 읽기가 힘들어도 말씀에 대한 허기가 늘 있어요. 이 말씀이 뭘까?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어떡하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밑바닥의 근저의 메시지까지를 좀 알고 싶어서 허덕이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항상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예배당 뜨락을 오래 밟고 다녀도 그냥 말씀이 안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목사 탓만 할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그 복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들이 중세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성경을 열지 않고 성경을 모른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보다 또 흑암의 시대가 어디 있고 재앙의 시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론입니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 말은 젊은 세대, 즉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를 전부 떠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삼일교회 처음 와서도 제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인상 깊은 내용이 뭐냐면, 청년들이 세상에 그 아주 신통한 그런 얘기를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설교가 무슨 쇼맨십이 되고 설교 자체가 희화화되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덮어버리고 한 주간 돌아다니는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재밌죠. 설교마저도 퍼니즘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예화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화만 인터넷 뒤져가지고 감동스럽고 쫙 뽑아서 저도 감동스럽게 얘기 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눈 못 팔게 사기칠 수 있어요. 근데 듣고 나가면 허무해요.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이 말씀이지, 예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쪼개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걸 들을 줄 아는 복된 귀, 복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그냥 화려한 뭐를 안 한다고 청년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한바탕 요란 떨고 나면은 싹 가슴이 싸해요. 허무해져 버려요. 마치 비눗방울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말아요. 좀 우직하더라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서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이 힘겨운 내 일상에 무슨 능력이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청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웬 마지막이 저렇게 기냐? 진짜 마지막이 진짜. 성경을 보세요.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단이 등장을 하죠. 끄트머리에 보니까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부엘세바, 단, 사마리아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커버하는 상징적인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재앙과 죄악이 이렇게 전역에 무르익었고 이런 기갈의 현상이 전역에 지금 팽창해 있다. 성한 곳이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결말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내 아모스서는 참 심상치 않은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왔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으로 끝났던 적이 없어요. 다음 주 저녁부터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감추어 놓고 있는가, 9장에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61장
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종일 이곳에 머물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큰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재앙은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인 세상임을 우리 모두가 눈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이 시대를 뚫어내고 이 혼탁한 세상을, 어둠을 걷어내는 천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살아낼 때 걸음걸음마다 주신 약속처럼 임마누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일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례길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병든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보혈의 소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받으신 우리 칸타타 찬양의 모든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